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라.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그냥 평상시 사람처럼 살고 살다가 가셨다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낼 때 아니요. 그 아들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자신을 낮춰서 사람보다 못하게 모든 영들보다 못하게 잠시 내려뒀다는 말을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이 뭐냐? 너는 저 세상에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고 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과 차원이 틀립니다. 또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요.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체면을 다 챙기지 내려놓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생축으로 드려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에 절반이 아니라 만분의 1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나가면서도 항상 내 것이 먼저고 내 체면이 먼저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내 인격이 무너지면 끝나고 말씀을 듣다가도 내 자존심이 깨지면 앞뒤 말씀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할 정도로 뒤집어져 있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도 나는 예수를 안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불성설인 거죠. 왜?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아는 걸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디 말할 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6장 하반절부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장 끝절까지 할 때 그걸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때서 예수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천사였다는 것도 거기서 알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놀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나사렛 사람인데 거기는 유해가 없었죠. 예수님이 진짜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볼 때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시대에 나사렛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백정이 있었단 말이죠. 백정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중상층이라도 백정을 무시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은 그렇게 선한 것이 없었다 이 말이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라 하겠느냐.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순수 얘기하면 그날 그때는 거기서는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거기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거기서 와야 되는데 거기서 자란 적이 없거든요. 낳긴 했어도. 성경을 추정해서 보자면 그런 낳자마자 조금 있어 바로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죽음을 모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불러서 거기서 자라게 했고 성경에서 다시 왔을 때는 아킬레오가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그 왕이 돼 있으니까 나사렛 가서 사신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그들의 성경에 봤을 때 아무도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왜? 나사렛 사람이지. 거기서 목수의 아들이었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나도 나사렛 예수를 무시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징집해야 되는 줄 알고 그를 믿는 자들을 참으로 어그러지 말아라고 십자가에 사람 죽을 때 가표를 던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르니까 바울처럼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알기 전까지 그렇게 봤던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내 것이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고단 기질을 가졌으므로 비록 내가 사람의 육체로는 내가 참으로 신뢰할 만하다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맞죠. 바리새인 맞죠. 히브리인 맞죠.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자야. 내가 바리새인 생활을 했어. 그런데 예수를 알고 이걸 다 배설물로 내려놨다는 거죠. 배설물로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빛들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하고 14절까지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과연 부활의 빛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부활의 신앙. 말로는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그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냐고요? 없잖아요. 왜? 내게 자존심이 상하면 드러나고 내게 자꾸 뭐가 드러나면 엎어지고 자꾸 그래서 복음을 어그러지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나는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행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속에서 저놈을 죽여야 돼. 저놈 어떻게 교육을 세워서도 그건 죄가 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그걸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명의 법이고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더 무섭지 않냐? 그렇죠? 우리가 말로만 보고만 더 무서운데 비록 모세의 율법은 그래 정죄하고 내 마음에까지 주장을 못하더라도 용서가 안 된다. 회개라는 무기가 없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단점이 아니라 단점인가 장점인가 거기서 가서 뭐냐 회개할 수 없다. 죄를 지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한 번 지면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법이고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큰 장점인가 장점인 것은 눈은 눈으로 행위대로 갚는다 이거죠. 이는 이로 내게 갚으라는 것을 너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를 말하노니 마태복음 5장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모세의 율법은 내게 당한 만큼 그대로 갚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경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죽으면 100명을 갚는다는 그런 시적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그 큰 아랍 군대에서 싸우는 이건 1대 100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백성이 하나가 죽으면 100명을 죽인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을 하게 저기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는 이로 눈을 갚았다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은 그것이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그 말이 있나 없나? 주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잘 성경을 그러니까 볼 때 잘 봐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그 말씀을 하고 있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했던 걸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대면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또 너에게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누가 또 말하고 있죠. 가고 우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이 말이죠. 그게 동행이 이루게 보여. 그게 보복이라는 말이죠. 네가 내 눈을 찍었으면 나도 눈을 찍고 내 손을 찍었으면 찍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보복의 법이 이게. 그게 모세를 보면 보복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오셔서 완성한 법은 네 뺨을 치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야 되고 속옷을 하면 겉옷을 주고 가자 그러면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통해하는 법이요. 이러니까 확실하게 틀리잖아요. 왜? 내가 오른밤을 맞았으면 저 오른밤을 때려야 하는데 왜 못 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점 같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율법은 뭐가 있냐? 회개가 있다는 거죠. 회개를 하면 그 보혈의 피가 용서가 된다는 거죠.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각까지?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 내가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는 것은 악의 뿌리를 생각부터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네 생각에서 악의 생각은 뿌리까지 뽑히라 이 말이죠. 그래야 온전한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은 차이가 틀린 것이 뭐냐? 용서가 있고 죄의 근원, 마음의 악한 생각부터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마음의 생각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율법을 가지고 볼 때, 율법을 볼 때, 모세의 율법은 정죄하는 법인데, 마음의 것은, 이 마음의 생각은 정죄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정죄하는 법인데 마음의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외적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뭐냐? 정죄는 하는데 어디까지? 이 생각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정죄를 하고 뭐가 있냐? 회개라는 큰 무기가 있다는 거죠.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다. 여기는 정죄하고 사함이 없다는 거죠.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예수에는 악의 뿌리부터 정리한다. 뿌리. 즉 근원부터. 그것이 생각이니까. 그러나 모세를 본 악의 뿌리를 정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계속 이 악선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돌이켜서 변화가 되면 하나님 쓰시는데 이게 변화가 되지 않고 자꾸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미련이 있고 악한 것에 미련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걸 한번 잃어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사람들은 가져보고 싶고 이 근원의 뿌리부터 정리가 돼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 22장 2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다시 흥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이켜 여호와께 올 때는 불의를 버리고 오라고 그래요. 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못한 걸 버리라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저희 집은 항상 젊은 총각이 살았는데도 한 번도 손님이 왔을 때 집이 지저분하거나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총각 때 밥 한 번도 안 해먹거든요. 아니 김치까지 다 먹은 사람인데요. 김치까지 다 먹고 친구들 오면 닭도리탕도 해주고 요리도 다 해주는 사람인데요. 항상 직장에서 일하고 오면 엄청 힘듭니다. 그냥 이런 기계 만든 것이 몸좀 기름해. 그런데 친구들 10명 데리고 와서 그걸 다 해주고 싹 먹고 끝나면 정리를 합니다. 깔끔하게. 뼈로뼈도 정리해서 딱 정리해놓고 밖에 놓으면 뼈 같은 거 이제 이런 개들이나 그런 것들 먹었으니까 그걸 빼놓고 내놓고 참 깨끗이 정리해놓고 아침에 있나면 야 우리 어제 뭐 먹었지 않냐? 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샤워할 때 아가들이 항상 옷을 깨끗이 양말을 깨끗이 빨아서 널어놓고 잤어요. 그럼 아침에 나면 지들 양말 다 찾아갖고 하고 속옷은 내 옷 입고 가고 내가 새 옷 사놓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해서도 아무 소리 없고 정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서 변화돼서 예수 믿더니 그걸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왜? 항상 우리 집에 오면 편했거든. 가서 차도 먹고 그것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언제든지 올 때마다 항상 올 때마다 게으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제가 신앙생활 결혼해가지고 게으르죠. 왜? 외교도 우리 사모님이 해준다는 생각하니까 항상 그냥 빠져나오고 그러죠. 그게 많이 중학 때보다 많이 타락하고 많이 게을러졌죠. 저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사모님이 중학 때 저희 집을 와봤으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살면서는 그냥 이제 해준 사람 믿고 있다는 거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그게 나한테 된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게 불이란 말이야. 그리고 세상 것을 내가 참 적극하게 답변하고 그것을 보배처럼 그게 뭐예요? 세상의 명예.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 돼. 내가 예수님처럼 이런 예수를 뿌려서 그렇게 그것을 진도에 버리고 땅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의 돌처럼 여기고 그리고 뭐 하나?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으라 이거죠. 뭐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고 26절까지 말하고 있죠. 내가 뭘 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여기서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뭐라고 하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것이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은 모든 노폐물을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잘하나 오르나 지치지 않자고 그 길을 따라가며 일정한 음식보다 내 입에 들어갈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이전 것을 지나가서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지나갔다. 육체는 지나갔고 이제는 영이 새롭게 거듭났다 이 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그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의 직격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화목의 직격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체면, 내 의지, 내 육신의 거 이건 못나타나서 한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아야 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언약의 믿음의 고백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스스로 주님과 멀어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돼 있을 때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편견하시나 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사랑이 아니신가 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예수를 모르는 자의 말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니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면 그 얘기를 할 수 없죠. 너는 뭘 줘야냐 이 말이죠. 그 찬송가가 있잖아.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줬구만. 너는 나에게 뭘 줬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난 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구만. 내가 나를 위해 뭘 줬냐 이 말이죠. 물어보는 자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뭘 드리고 있으면서 그가 물을 때 내가 뭘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내 기준에 내 의지에 신앙생활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이 이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로 만들어지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가짜는 거죠. 예수를 모르면서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아깝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것, 정욕의 것은 기쁘게 쓰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인색하고 외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의 기준을 드린다. 그래서 악이 쌓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서 안다고 하는 어리석임에 빠져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 있다 하면 그 복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복음의 시작이 그리스도일지라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말로만 믿는 사람이지 그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내가 그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바로 스데반도 스데반을 통해서 만난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아니까 모든 걸 내려놓더라 이 말이죠.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에 나를 이제는 도무지 나를 거들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서 그 흔적이 내게 얼마나 남아있냐 말이죠. 그러면 내게 없다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육신을 땅을 내려놓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까요? 바울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운 이제 만약에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데 그가 오실 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무슨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시험을 이겼습니까? 그럼 생명의 면류관이겠죠.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그 인정을 받으니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에 여러분이 얼마나 시험을 참고 이겼습니까? 야고보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에 1장에 12절에 그러죠.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게 온 시험을 얼마나 이겼습니까? 얼마나 참았습니까? 분명히 못 참았어.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없잖아요. 또 생명의 면류관에 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도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에도 생명의 면류관이 나와요. 어떤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고난과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못 참고 이기지 못하는데 무슨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에서
한 발짝도 나가본 적이 없어. 왜? 내게 말씀이 없는데.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내 육신이 벗으면 낙원을 간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내가 심판할 자다. 그건 자기 생각이요. 나는 조그마한 내게 시험이 오거나 내게 조그마한 악박이 오면 삐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를 캐는 줄 알고 뒤집어지는 신앙이 무슨 시험을 이겨. 자기의 지부가 드러나면 그것이 수치인 줄 아는데 참지 못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육신의 것이 남아서 자기 것이 털고 예수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생명이냐니까요. 영적인 말씀의 믿음이 있냐니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생활,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않냐는 멸류관은 비록 내가 아니라도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냐? 이건 시험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하는데 걸림돌이 안 돼요. 근데 과연 내가 어떤 멸류관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내 욕심을 내려놨을 때, 내 욕심을 내려놨을 때 어떤 멸류관을 가지고 그 앞에 쓸 수 있냐고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죽으려고 할 때 내가 다 간죄가 되어 드려도 너희 믿음에 나를 드릴지라도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했어요. 우리는 내 자신 하나도 조금만 끓이지면 뒤집어지는데 남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못 내려놓는데 무슨 영혼을 위해서 내려놔. 그걸 가지고 반주 삼아.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 씹는 데 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그를 위해서 그걸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씹는 자가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오려고 가서 하고 내 생명도 지킬 수 있는 시들지 않는 멸류관도 가질 수 없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낙원에 가고 생명의 부활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당신들의 오만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나를 돌아보고 차근차근 만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께서 어떻게 죽어와서 아버지께 받은 그 생명을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내는 걸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왜 우리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해봐. 나를 참으로 내가 어떻게 학문가인데 저 무식한 자에게 내가 죽으러 가. 나보다 못난 자에게 나를 내려놓으러 가. 그랬을 때 이리가 무식하다고 양 보고 야 나 무식하니까 너 안 먹어 이랬습니까? 아니요.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 양은 지들의 밥인데 육식이 밥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그들이 반주 삼아 안주 삼아 씹는 게 당연한 거요.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들에게 먹혀줬을 때 내게는 사망의 역사하고 그에게는 생명의 역사한다는 바울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서 예수가 나타나고 생명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 우스운 사람인데 그를 믿고 변화돼서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영혼에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의 생명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가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자다 기다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져볼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져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심령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온전히 던져볼 수 있도록 주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앞에 던져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볼 역사해 주셔서 제 복음과 제 진리의 말씀 던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모르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그리스도라 하며 아버지가 지금으로 광종의 뜻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아무리 기가 지금 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 나를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것이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를 움직여서 신앙으로 아버지 악한 것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귀하게 쓰시고 골고루 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님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영혼들 더욱더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이심을 항상 잊어먹지 않고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이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